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우리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육 언행심사로 범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더운 땅에 있는 시원 산들 땅에서 비친 하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눈을 감고 허밍으로 왕이신 하나님, 피아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원래 선물 은혜 주의 은혜 특권들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양과 제물에 대한 자처럼 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명친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뢰를 속에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를 엮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여기 주님을 주님을 엮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상에 가서 주님과 아버지 우리가 서로 통과해서 중간 주님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성령을 하시고 주님을 이끌어나가
제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시간과 우리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감사하는 모든 시간과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우리 하나님으로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 마음껏 전인격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온 백성이 온 가족들이 친지들이 서로 뜨거운 사랑의 나눔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명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사망의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한없는 은혜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 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생명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하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깊이 분석하고 나누는 ST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카톡방 이번엔 또 빼먹고도 하시죠.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일 말씀 요약한 거 담당하는 요일에 올리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1년에 1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시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의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주일원금, 감상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245쪽 스크린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 꼭 고향으로 내려가죠. 고향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갑니까? 내 시작점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에 태어났고 또 양육하고 길러서 내가 시작된 나의 시작과 뿌리고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효도되지 못했던 것도 반성하고 다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명절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북녘간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라든지 또는 고아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부모님이 없을 때 참 쓸쓸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무엇이었다고요? 죄인. 하도 많이 들어서 죄인이라기도 별로 이게 그냥 저 에어컨 틀으시면 좋겠습니다. 죄인이라기도 죄인인가 보다 무감각하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서는 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자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죄인이에요. 또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워하는 원수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죽이지요. 진짜 죽일 정도로 심한 원수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어떤다고요? 죽는 거예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어둠은 이 빛이 전능히 비치는 순간에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죄와 어둠에 속한 우리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가 죽어요. 죄인이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폭풍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부는데 촛불 하나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면 바람 한 점만 불어도 막 꺼지는데, 폭풍이 불면 악소리도 못하고 촛불은 그냥 꺼지잖아요. 이처럼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까? 자, 이사야 59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려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게 귀가 둔하고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거나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죄악이.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굴을 가리게 하고 등을 돌리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다는 거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숙명은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복의 근원, 천국과 같은 복된 복락은 천국에서 쫓아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사방에 불칼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천사들을 지키게 하고 불칼, 활활 타오르는 불칼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아시죠?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지성소에 놔둔 거. 근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이 이제 다곤 우상이 서 있잖아요.
곁에다 두었어요.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못 모르고 같이 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팍 엎드러져 얼굴에 땀이 팍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곤의 머리가 탁 떨어져 났고 두 손목까지 다 떨어져서 저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는데 아주 지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겁나 가지고 이쪽으로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 언약궤 가까운데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종기가 얼마나 아팠으면 너무 아파서 블레셋 사람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이제 수레를 싣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베세메스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겁도 없이 이렇게 열어서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쳐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 아니고 다른 불로 오니까 그냥 불이 확 찾아서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게 그냥 헝겊으로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실을 꼬아가지고 녹골을 만들어서 또 이게 천막을 만들기 때문에 칼로 쳐도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놨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만 1년의 대속죄일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규례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거기 들어갈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어기는 순간 즉사예요. 뭐 이제 옷 이게 입고 뭐 입어라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규례를 어기면 지성소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죽임당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휘장 뒤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죽으면 다 죽으니까. 예. 방울 소리가 나지 않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둘레에 이렇게 방울을 되게 달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건 살아서 지금 속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죽었어요. 자, 그 시체를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줄로 묶었으니까 끄집어내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막 불과 구름과 그냥 번개로 나팔소리 쫙 임하이니까 백성들이 그거 너무 두려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겁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무엇을 말씀해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왜? 거룩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편 지옥의 응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완전히 100%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죄로만, 그 피로만,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씻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신칭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고, 이신칭이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무서운 진노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 우리는 안 무섭지만 그 죄인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면 죽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있잖아요. 막 성배 막 불이 나서 태워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언약궤만 만져도 죽고 열어도 죽어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긴 하는데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딱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었어요. 얼굴 보면 어느 인간도 못 살아.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니까 등만 보는 거예요. 등. 그렇게 무서웠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요. 이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뿐만 해서. 선교사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인도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 앉듯이 마른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을 쫙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벌레 한 마리를 그 가운데다가 딱 넣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불을 확 쬐어요. 낙엽이 이렇게 둥그렇게 확 벌레가 그 나와야 구원받았잖아요. 8번은 치면서 나오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자 인도 사람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내밀어서 그냥 벌레를 딱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리를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활활 떠는 지옥의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쫙 문이 열린 거죠. 칼로도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열렸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잖아요. 여기 그잖아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지만, 근데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녀는 13살에 혈우병을 앓아서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선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혈을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것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제 소년의 인생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제 어른들의 잘못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아들이,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무서웠던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 형식의 구애기 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네,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유교 사상에 서서도 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또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저도 많이 화장실에 기도하는데 또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아주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내 예배 받아주세요. 그래도 안 받아주세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형벌을 받을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준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파서 난 생명, 태어나게 한 이게 근본적인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자녀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시작이자 첫걸음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를 근본적으로 잊지 않을 때, 그때부터 진정으로 부모가 잘났든 또 잘나지 못했든 공경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그냥 부모님은 나보다 더 무시하고 배운 것도 좋고 이런 거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이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온갖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수원지와 같습니다.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쫙 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공급되어 옵니다. 그런데 수원지에 물이 바닥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은혜와 복의 수원지가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수원지에 물이 바닥나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시작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이 없으면 다른 어떤 은혜도 흘러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년, 10년, 20년 믿고 나면 구원의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갖고 그게 모든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매일 수시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영광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의 은혜예요. 노예에서 해방하여 주신 은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되게 한 게 출애굽의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된 게 출애굽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된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보니까 전쟁이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6.25 전쟁 같은 거. 근데 선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렇게 망했잖아요. 거의 다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서 칼에 망하고요, 전염병에 망하고요, 기근에 죽어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처참해요. 근데 그냥 거의 싹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약 4,000명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서민들 조금 남기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아주 거의 초토화된 경우가 드물어요. 그 시작이 뭐냐?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모든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뿌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게 모든 것이 시작인데 먹을 것 없다, 고기 없다, 목마르다, 온갖 불평과 불만, 원망이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그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주지 않으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야 될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먹는 순간에 너희는 나를 떠난다. 이 날은 잊어먹으면 안 돼. 매일 감사하지 못할까 할지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출애굽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6월절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요시야 왕 때, 그죠? 그것도 뭐 정한 시간이 아니라 1개월이나 지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순간까지 매일 매 순간 수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캐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모든 신앙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누릴 것이지만 확신에 찬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것이다.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누린다고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확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떠나기가 할 만큼 아무 없이 구원을 받아 사랑을 줘도 지금 내 주의 사랑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갇혀 죽어 지옥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그 고정으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니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구원의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